오늘 무한도전 시리즈 세 번째 인물로 살펴볼 인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형들이 하기 싫은 아버지의 양무리를 치는 그 하찮은 일 가운데 다윗은 전심을 다했어요. 여러분, 하찮은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게 믿음이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일에는요, 누구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에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전심을 다하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며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불쑥 솟지요. 기름 부음도 받았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청년 시절 대부분을 도피자로 망명자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삶이 믿음의 측면으로 보면 그에게는 복이었어요.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개할 왕으로 점점 더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이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 다윗을 왜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름할까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가?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는지.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비로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지파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 왕과 더불어 치열하게 전투하죠. 그러다가 사무엘 3장 4장을 지나보면 비로소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헤브론에서 등극해요.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 영역의 땅이에요. 그리고 11지파는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북쪽에 있는 당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전체 통일 왕국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지난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한 때를 허락하셔서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사무엘하 7장에는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바램과 그런 다윗의 바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한번 정치적인 맥락에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누구 밑에 있었어요? 사울 왕 밑에 있었지요. 다윗은 이제 비로소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정치적으로 그 왕권이 견고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이 왕권이 내가 힘이 세서 사울 죽이고 세워진 게 아니라 누구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모셔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럼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일을 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신학적인 맥락에서 이 사무엘하 7장을 엿보면요,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은요 중요한 언약이에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 언약이 있지만 신학자들은 6개의 중요한 언약이 성경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는 언약이 아담 언약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언약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3가지 언약이 뭐냐면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요. 내가 너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요. 또 중요한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리라. 그것을 이룬 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것을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율법이 그때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요 아브라함 언약과 비슷해요.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내가 영원히 보존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는 사무엘하 7장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이고 가장 극적인 장면이고 신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정치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요, 다윗의 삶은 분주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사울 가문과의 싸움이 계속 됐잖아요. 3장, 4장까지. 그리고 그 싸움이 이제 마무리돼서 이스라엘 지파, 전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는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싸움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온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그 예루살렘에 무엇을 세워요? 다윗 궁을 세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쉼이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싸워야 될 유일한 대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제 6장이 되면 다윗에게 꿀 같은 휴식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에,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셨고, 다윗 궁이 다 완성된 가운데에 이제 좀 제대로 쉴 때에 다윗의 두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쉴까? 이제 우리 와이프와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낼까?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눈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가 아니라 그의 눈에 무엇이 지금 들어왔다고요?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모습 하나를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고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만 이 본문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4절 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역대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이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이제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스탑하셨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모르던 어떤 것이 은혜 가운데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요, 또 창세기를 읽다가 궁금한 어떤 것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은요, 하나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한 번만 언급하면서 진행해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각도에서.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역대상에도 나오고요, 열왕기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을 보니까 이 사무엘하 6장 7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찾았고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 저 겸손이란 단어는요, 근심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건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지은 시편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시편 132편의 1절부터 5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정치적인 색깔 느껴지십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방치되어 있군요.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서 이 예루살렘 성의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까지는 내가 편안히 내 침상에 누워 잠자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을 불렀어요. 평안한 때에. 그러면서 다윗이 나단에게 뭘 합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무엇 말했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안 나와요. 말 안 했어요. 나 성전 짓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몇 년 플랜이 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한마디만 열었어요. 나는 편안히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네요. 근데 이 한마디 다윗의 마음을 나단은 읽었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평안히 쉴 때에, 그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볼 때에, 그때 문득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단도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좋습니다. 이때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줄 최적기네요. 역시 다윗 왕이십니다. 이게 나단과 다윗의 모습이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요. 마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런 때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나단의 마음이 목회자의 심정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가요, 언제 그 마음의 기쁨을 체험할까요? 성도님들이랑 그 전화통화하고 신방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더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을까요? 무슨 소리를 더 많이 들을까요, 목회자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힘든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럼 목회자가 그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듣고 흘릴까요? 그 이야기는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목회자가 은퇴하면 우울증에 제일 많이 걸리기 쉬운 직업군이래요. 늘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와야 되는 사명인 거죠. 물론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저도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이것이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본질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더불어 울고 웃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어주는 게 목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럼 목회자들이 언제 기뻐할까요? 그런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줄을 알았어요.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제일 기뻐요. 이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기도할 힘을 얻었습니다. 감당할 은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사는 제일 신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면요, 제가 놀라서 자빠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들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이지만 나단의 마음이 그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봐도 좋은 일이요,
내가 봐도 좋은 일이요. 여호와가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의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응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나단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도 기도가 없었고 나단도 기도가 없었고 기도가 없어도 너무 좋은 일 같은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그 밤에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심사숙고하시면서 한 달 있다, 1년 있다가 아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대상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의 바램과 그 계획을, 나단의 그 허락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아니다, 스탑 이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다윗도 나단도 그의 그 계획들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근데 참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계획되었던 그리고 실행될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스탑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 없이 시작된 이야기가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바뀌어져요. 이게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기도 없이 세워질 수 있던 성전이 이제는 기도 가운데 세워져야 할 삶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탑하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적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역대상에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 바램 속에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은 나야. 너의 그 마음은 교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의 적격자가 아니야. 이제 나를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도 사울같이 될 거야. 이 마음이었느냐고요.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상에 똑같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줘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나쁘다 좋다? 좋다.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수많은 전쟁의 승리, 다윗이 대단해서 얻은 승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은 승리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협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 싸워서 진멸해야 되는데 피를 흘릴 수 없는 전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몹시 기분이 상해서 스탑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긴 다윗 언약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긴 이야기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게 뭔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세워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 이야기를 쓰신 책을 보면 이 다윗 언약에 2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계획이 완전할까요? 아니면 다윗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할까요? 뭐가 완전해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지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비로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주시냐면,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쳐? 노노노노노노. 그게 아니라 내 나라는 네가 무엇을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세워가는 나라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보혈의 피를 얻어 쓴 게 복음이에요? 아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원대한 비전을 비로소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요, 신나셨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신나셨다고요. 다윗아,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지만 다윗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토스하시고, 다시 그 마음을 받아서 다윗이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서 행하시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참된 가치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걸 마음껏 누릴 때에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니요, 일어나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라고요. 거기에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마지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오직 기쁨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읽지 않았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느끼실 때 비로소 오늘 설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요,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이 스탑하실까? 저 같으면요, 뒤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는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짓지 마,
스탑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목자에서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의 전쟁 가운데 너로 승리했다. 이건 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과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네가 아니라 너의 후손이 성전을 세울 거야. 그 왕권은 견고할 거야. 영원할 거야. 이거 다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다윗이 볼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기에 가장 먼저 노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면 다윗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스트럭을 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다윗이 누구에게 고백했어요? 선지자 나단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선지자 나단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하 7장 17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누구를 붙들어요? 선지자 나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사울과 사무엘에게도 일어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죠. 아말렉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 근데 그 말을 거절하죠. 그리고 사울이 그걸 거절하고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서 딱 남겨요. 그때 하나님이 실망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하게 하세요. 메시지를. 이제 너의 왕권을 내가 빼앗아 다윗에게 주리라.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떠냐면 사울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누구를 붙잡아요? 사무엘을 붙잡아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그 옷이 찢어진지라. 이렇게 나와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거만 기름 부으셨습니까? 다윗 거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사울에게도 약속하셨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동일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왜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냐는 거죠.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었나요? 사무엘이 없어도 제사 마음대로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싸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워요.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그 두려움의 긴장 가운데 하나님이 에서를 찾아가서 에서와 씨름하면서 야, 너 동생 야곱을 결단코 손대지 마, 이렇게 에서와 씨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를 찾아가지 않아요.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과 씨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씨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씨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씨름하는 대상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 이야기가 가득 나올까요? 대적과 싸워서, 환경과 싸워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스트로크를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 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스탑하신 거예요. 이제 다윗은 고민이 시작되겠죠. 어떤 고민이에요? 내가 정말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신가? 이게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하고는 다르죠.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이 성경의 스토리와 세상의 스토리는 똑같아요. 왕은 애굽의 왕이나 블레셋의 왕이나 무슨 아말렉의 왕이나 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왕은요,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너희 모두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신의 아들인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게 복종해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해요. 물론 그를 교묘하게 가리지만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너희들 내게 복종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이 왕을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할까요? 그 왕이 순종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앉았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이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는 아니죠? 왜 제 아들의 때에서 이 성전을 짓습니까?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따지는 기도도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읽어보세요. 찬송의 기도예요. 주여,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여, 도대체 우리 집이 무엇이고 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왕으로 기름 붓고, 이런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알리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멋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말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처럼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다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잖아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주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두 가지예요. 이게 대꾸를 이룬다고요. 내가 주의 종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에게 더할 것이 없나이다. 주의 종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나이다. 이게 대꾸를 이룬다.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 기도 자리에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저는 이번 한 주 계속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기쁘고 좋을 때만? 아니죠.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호흡과 같이 항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말씀을 여호와께 받으니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기도하고픈 마음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항상 기도해야 되면 그건 다 의무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 마음을 또 다윗이 받으니까 여호와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교제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툭툭 한마디 던지세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우리 남편에게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줄게. 하나님, 남편을 위해 끓인 된장찌개지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너무 기뻐서 장난감을 하나님 사줄게요. 다은이 주은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툭툭툭툭 하나님께 대화를 드려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올 거예요. 야, 너무 기쁘다. 그럼 분명 네 남편이 너에게 무엇 하나를 이야기할 거야. 힘든 이야기를. 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맛있게 차려진 그 음식을 대하니까 마음이 녹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요, 지금 당장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니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는 보지도 못할 먼 미래에 나의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 자신의 기도는 대부분 리사운드 교회를 위한 기도는 지금 당장 나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을 때 내년에는 이제 좀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로 아름답게 부흥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제가 보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와 아내가 리사운드 교회를 떠나도, 우리가 없어져도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면 리사운드라는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은혜를 받아도 이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리사운드 교회의 1세대 성도님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조금 부담감이 이렇게 내려놔지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떠나도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일들이, 생각들이 기도 가운데 제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해서 세워지는 내 나라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세워가는 내 나라야. 나는 그것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